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특별히 창립기념 부흥성회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 마지막 집회 시간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주님, 오늘 밤에도 주의 음성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된 이 부흥회가 오늘 벌써 마지막 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한 시간이 지난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이 귀한 사역의 현장,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사역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과, 특별히 우리 박은주 목사님과 교제 나누면서 여기까지 지난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는 이 재단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직접 보고 듣는 놀라운 기회가 됐습니다. 참 여러분들은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십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주님의 그 귀한 일에 함께 참여하시고 체험하셨는데 이번 부흥회를 비롯해서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그 믿음의 여정에 주님의 더욱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체험하고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에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인사 나눕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합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은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이 많지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소망을 주는 말씀, 축복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도 그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위한 말씀으로는 누가복음 2장 52절이 너무나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미 성장된 젊은 청장년의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이 2~3살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 티도 없는 뽀얀 살결에 세상의 그 여러 가지를 보며 신기해하고 뛰놀기를 좋아하던 그 어린 시절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갔다. 건강하게 성장해 가신 그 예수님의, 어린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리고 저는요, 그 다음이 더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며 자라가셨다. Young boy Jesus enjoyed the favors from God and from men.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다, 그런 뜻이죠.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간 예수님이십니다. 해맑은 모습이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제3교회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그 모습이 귀했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샘물학교, 이 귀한 학교 사역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또한 자라가는 차세대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그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한 성도 한 성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를 향한 말씀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며 보여주는 교회 역시 믿음이 자라고 교회 사이즈도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교회가 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교회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해야 될 줄로 압니다. 창립 기념,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결국 시간마다 전한 말씀의 최종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자라가셨듯이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그렇게 성숙해가고 더욱더 성장해가서 주님이 시작하신 그 귀한 복음의 사역, 하나님 나라를 창출해내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시고 또한 구원의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교회,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첫 번째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시작한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그 말씀이 바로 그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갓 태어난 신생아를 보면은요,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예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것을 보듯이 첫 번째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이 보여지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서 모였을 때 감동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모여있는 그 교회가 얼마나 좋았으면은 한번 모여서 흩어지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가능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움직이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더욱더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그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로 이것이다 하는 그렇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 교회를 움직이시면은 오늘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favored, 무슨 말이에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세움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 그렇다면 그 교회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는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배우는 공동체.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그 무리들, 그들이 함께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힘쓰고 또한 가장 먼저 노력한 것은 바로 배움이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었어요. 42절 시작을 보면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을 듣고 배웠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 강조하는 것이 한국말 성경에는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오로지 힘썼다. 그 문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이 무엇보다 먼저 보여준 것은요, 사도들의 이 가르침에 몰두한 모습입니다. 그들이 알게 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약속을 함께 붙들고 살아가는 공동체로 나타나기 시작한 그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주님의 말씀, 또한 주님이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배우기를 힘쓰고 그 삶을 살기를 더욱더 간절히 소원하여 가르치고 배우는데 몰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들 통해 가르쳐주시는 성령께 주목하고 배우는 모습입니다. 가르침의 이 권위에 순종하며 겸손히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념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요, 자라는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항상 배고파요. 항상 배고파요. 잘 먹습니다. 잘 먹는 아이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랍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해봅시다.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매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런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내 영혼에 그 배고픔을 느껴서 주여 나에게 먹여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 해 전인데요, 저에게 깊은 인상을 준 한 분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섬기던 교회, 한국에서 1년 연구원으로 가족과 함께 미국에 와서 지냈던 그 성도님의 가정이 섬기던 그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짧은 1년 동안 그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신앙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며 이제 여름이 끝나면은 한국으로 귀국해야 되는 그날이 몇 주 남지 않았는데, 남들 하는 것처럼 그 정도 되면은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여름이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방학 기간 동안에 미국 구경도 하고, 그리고 또한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의 마음에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배우고 싶어하는 그 헝걸, 배고픔이 그분에게 있었어요. 여름 기간 동안에 성경 공부하는 그룹에 참석하시면서 처음부터 양해를 구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제 시간에 오질 못합니다. 연구실에서 하는 이 시간 약속이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맞춰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싶은데 목사님 허락해 주시면은 제가 조금 늦지만은 그래도 매번 참석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이 말씀에 대한 열정, 그 배고픔을 제가 같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세요, 늦어도 좋습니다, 오세요 하고 초청을 했죠. 연구실에서 일을 마치고 아무리 빨리 달려와도 그 성경 공부 시작하고 나서 15분이 지나야 겨우 도착하는 그분의 실정이었어요. 그런데도요, 매주마다 성경 공부 시간에요, 열심히 달려오시는 그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 주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셨습니다. 매번 15분 늦게 말이죠. 정말 은혜샘물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라는 모습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었고, 또한 오늘 주일날 광고를 통해서 또 라비에서 그걸 보았습니다. 그 큐티 책이
1000권이 넘는 그렇게 많은 책이 오다가 되는데 그것이 다 매진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온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서도 그저 새로운 말씀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큐티 말씀을 갖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주일에 큐티 그 패시지를 가지고 목사님은 또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교회에 풍성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럼 그렇지, 우리 은혜샘물교회 지난 8년 동안 이렇게 주님께서 건강한 교회로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데는 바로 그 비결이 있는 거지.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지.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그 말씀을 향한 열정, 말씀에 대한 헌신, 말씀에 대한 그 배고픔을 조금도 잃지 마시고, 오히려 한 해 두 해 해가 더욱더 더해갈수록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가르치기와 또한 배우기를 더욱더 힘쓰는, 그래서 성령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교회로 더욱 성장하며 성숙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 말씀을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맙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간절함이 다시 새롭게 불타는 이번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기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고 보여주는 바로 온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우리 은혜샘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과 함께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요, 두 번째 특징은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합시다.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어요. 말씀을 배우는데 몰두하는 성도님들은 또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도 힘썼어요. 여기서 교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에 서로 관계를 맺고 함께하는 삶이, 떡을 뗀다, breaking of the bread, 함께 식사를 나누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며 잔을 주시며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성만찬을 가리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기억하고 하나됨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시 다짐하는 그 은혜로운 시간 갖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단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위해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곳입니다.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살이 찢기시고 또한 피를 흘리신 그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온 세상에 증거하고자 결심하는, 정말 혈육의 관계보다도 더욱더 깊은 영적인 관계, 진실하고 사랑으로 맺어가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이 움직이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은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우신다, 이 말씀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나눔이고 섬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눔, 섬김. 44절과 45절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역사학자들의 그 연구에 따르면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 초대 교회들의 이 나눔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그 로마 제국의 국교로 지정된 이후에 the paganism, 이교도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회복시키려고 했던 그 Julian the Emperor, 율리아누스 황제의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나눔과 섬김으로 관용을 베푼 것이 너무 관대했다는 것이에요. 기록에 의하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었으며 죽은 자들의 무덤을 돌봐주기까지 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들의 종교만을 더욱 고취시켰다. 이방인들의 눈에 비친 갈릴리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난함뿐 아니라
우리의 가난도 구제하였다. 여러분, 바로 그것 아닙니까?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갈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넉넉하게 베푸는 분들입니다. 성도들의 나눔과 섬김이 의무적이 아니고 자발적이고 자원해서 하는 것이, 11조 및 헌금을 강요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돌보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그 말씀만으로 충분했어요.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가난한 형제, 가난한 이웃들,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기쁨으로 함께 나누고 또한 섬기는 일에 힘썼다, 이것이죠.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강한 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를 소원하고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더불어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 나눔과 섬김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모습을 사모하고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적인 나눔, 그리고 희생적인 그러한 섬김이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 이것을 행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일하실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죠? 사랑. 거기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그 사랑의 힘이 나타날 때에 여러 가지 나눔과 섬김의 수고로 나타나는 것이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내 소유를 더욱더 드리고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어 가는 것, 바로 성령님이 일하시며 움직이시는 교회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헌신적인 이 나눔과 섬김이 더욱더 불길 일어나듯이 일어나기를 소원합시다. 성령이 우리로 혼자의 삶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삶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을 함께 체험하게 하는 그 기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 광고 말씀하실 때에 공사 기간 동안에 정말 200대 차가 빠지기만 하더라도 교회 오시는 분이 여기에 주차하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하고, 더군다나 VIP로 오시는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또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안내하는 손길이 된다는 이러한 말씀이 아마 우리 온 성도님들의 마음에, 또한 그 내용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다른 모습들의 나눔과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은혜샘물교회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 첫 번째 배우는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기도하며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기 위하여 처음 준비했던 것,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성령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습은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제자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그렇게 기도로 준비해서 성령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이 교회는 그 기도가 교회의 엔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When a man works, man works. But when the man prays, God works.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그래서 성령이 움직이시는 교회, 거기에는 깨어있는 기도가 있다, 이 말씀. 42절에 그래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습은 첫 번째 교회에서부터 보여준 교회의 DNA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교회이기 전에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해나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뜻으로 교회 사역을 펼쳐나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깨어있는 기도가 교회의 엔진으로 교회를 움직여야지만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힘이 전혀 없었어요. 박해를 받는 가운데 할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하게 오직 하나, 기도밖에 없었어요. 사도행전 4장에 사도들이 잡혀가고 그리고 위협을 당하며 교회가 어려운 핍박 앞에 놓였을 때에 함께 모여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4장 26절, 29절,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성령,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마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더욱더 힘썼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샘물교회에 주신 그 사역과 또한 막중한 영적 책임이, 이거는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호소하며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골방의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가정교회에서 함께 손과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더욱이 나아가 연합 목장으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이 보여주신 거룩한 복음의 이 대사업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거 보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이 제단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자, 보세요. 42절 맨 마지막 부분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43절에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이 모습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와서 알 수 있도록 특혜를 허락받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욱더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 앞에서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경외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고 왜곡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높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받은 그러한 종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에 다 엎드러지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망할 자로다 그렇게까지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에게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명자로서 보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계시는구나, 그걸 알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할 때 큰 권능을 보고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모습을 기도하는 가운데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 느끼고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로 매달리는 성도들 또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도전을 드립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 기도입니까?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도의 모습이란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찾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도 하지만은 교회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모습을 보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첫 번째 무엇이었죠? 배우는 공동체였어요. 두 번째 무엇이었죠?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 그러나 이것도 최종 목표는 아니더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최종 목표는 어디로 갑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최종 목표입니다. 46절 47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그랬어요.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예요. 말씀을 배우고 그 믿음이 깊어지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의 모습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모임들과는 구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배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며 삽니다. 그러다가도 주님의 날, 주일이 되면은 우리 하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이날은 주 안에서 예배드리고 주께 예배드리며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날은 하나님의 것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의 모습이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한 정성껏 준비한 11조 헌금을 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주신 귀한 것들인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 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하여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 여러분, 이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기뻐합니다. 예배를 힘써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오래전에요, 정말 처음 목회길에 처음 들어섰을 때에 한번 경험했던 경험이요, 제 머리 기억에서는 쉽게 잊혀지질 않습니다. 미국에서 애틀랜타에 그 목사님들을 위한 특별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 각 주에서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이 집회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당시에 영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영어 회중에 집사님 몇 분들이 서로 의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뜻을 모아가지고 비행기표와 호텔과 그리고 컨퍼런스 참석하는 모든 비용을 다 지불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에게 티켓을 주셨어요. 목사님, 이거 벌써 돈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가셔야 됩니다. 목회 일정 어떻다 할지라도 그거 재조정하셔서 여기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렇게 떠밀리다시피 해서 다녀온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비행기장에 도착해가지고 벌써 컨퍼런스가 시작됐기 때문에 급한 발걸음으로 그 장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조지아 돔, 지금은 그 조지아 돔이 오래돼서 이제 헐어버리고 새로운 큰 경기장을 세워놨는데, 그 당시 있었던 그 조지아 돔, 실내 돔인데요, 그 안에 집회가 벌써 시작이 됐더라고요.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그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찬양으로 그 안에 그 공간이 가득 채워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인 숫자가 약 4만 명 이상이 되는 목사님들이에요. 찬양을 부르는데 성도님들의 부르는 찬양도 간절하고 그리고 또한 힘써 부르지만은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소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없게 그 은혜를 간구하는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마음과 입술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 여러분 4만 명 이상 되는 많은 분들이 한 입술로 찬양하는 그 찬양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에는 있는 것 같아요.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의 그 성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회가 있었다는 그 이야기요. 참 아쉬운 것은 그때 저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그러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그것이에요. 4만 명이 모였는데도 이 정도인데 이 찬양 가운데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마음을 뜨겁게 하는 감격과 그리고 정말 그 기쁨이 엄청났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광경은 어떨까? 숫자를 셀 수 없는 수다한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 그 예배의 모습이요,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끝까지 예배자의 자리에서 굳게 너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욱더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라 하면서 보여주셨던 그 천상의 모습,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 정말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또한 주님의 큰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더욱더 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예배와 삶 구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로 연결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로 연결되고. 여러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공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받은 은혜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주님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렇다면 주님께 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펴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아니 그러면은 언제 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만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기술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힘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삶의 현장을 주님이 맡겨주셨습니다. 가정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분의 그 뜻대로 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엑셀런트하게 탁월하게 해나갈 때에 성도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excellence, 그러니까 탁월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성도님들로서 구원받은 예수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더욱더 열심히 하고 더욱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기독 청년이 그 인턴십으로서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너무나도 열심히 일하니까 그 보스, 상사가 이 청년에게 오늘 한번 점심 같이 먹자 그렇게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와 함께 점심 먹는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기독 청년이니까요, 식사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이 상사는 자 이제 먹게 하면서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청년은 잠시 주저를 했습니다. 상사가 물어봅니다. 자네 왜 안 먹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기도하게나. 그 청년이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식사를 먹으면서 상사와 좋은 대화를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 청년은요, 그 회사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인턴십으로 일할 때에 더 이상 그저 인턴하는 청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청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상사는 이 청년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가, 이것은 자기 자신의 그 실력과 자기 자신의 자질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청년 안에 있는 신앙을 보여주는 것, 더욱이 나아가 그 청년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예배로 연결돼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공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큰 감격과 기쁨을 체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받는 위로와 격려와 힘을 가지고 일주일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때에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디를 가나 그 현장을 예배의 처소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예배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더욱더 나아가도록 성령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을 꿈꿉시다.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모일 때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고, 또한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favor 하시는 모습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맨 마지막 절 거기에 나옵니다. 47절 화면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자라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이에요. 더 많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복음으로 구원받는 기적을 교회가 체험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에 두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 은혜샘물교회를 통하여 지난 8년 동안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며 이 일을 이루어 가셨고, 또한 제가 이번에 방문해서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들 통해서 듣고 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옆에 있는 교육관인데요,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장막을 더 넓혀주시겠구나, 사역의 지경을 더 넓혀주시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그래서 정말 우리 은혜샘물교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의 역사들이 더욱더 크게 일어나며, 정말 더욱더 많은 영혼들, 더욱더 많은 가정들, 심지어는 바로 이 지역, 그리고 또한 더욱이 나아가 우리 한국, 대한민국과 세상에 큰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교회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지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 특별히 은혜샘물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 중심을 볼 때에 어떤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일까요?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뤄가는 지처가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인데요,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를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꼭 실천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들, 말씀을 배우는 열정과 헌신 잊지 맙시다. 더불어 함께하는 그래서 나눔과 섬김에 참여하는 모습이요, 꼭 기억합시다. 기도로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 개인의 삶, 또한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 이 시대에 놀랍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고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8년 전에 바로 이 지역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8년 동안 은혜샘물교회가 걸어온 그 발걸음을 되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이제는 지나온 발걸음만이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움직여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헌신이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